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또한 뜻을 알고자 이 자리에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우시고 크신 계획과 꿈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희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영혼을 늘 지키시고 또한 저희들 훈련시키시며 또한 주님께서 꼭 사용하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자꾸만 저희들 낮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길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경험들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의 시간이 내려놓는 시간, 비워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비워진 자리를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바인 튠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조율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내시고자 하는 소리를 항상 올바르게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들을 통해서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몇 가지가 있는데 grace라는 단어, 즉 은혜라는 단어죠. 그리고 justice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instrument, 즉 악기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이 instrument, 이 악기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악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기라는 것은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또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늘 그 연주자에게 맞게 조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주자가 만약 C 음을 내려고 악기를 이렇게 조작했는데 악기 혼자서 엉뚱하게 뭐 F 음이라든지 E 음을 전혀 다른 음을 내어버리면 그 음악회는 망쳐버리게 되고 결국 연주자는 악기를 다시 손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를 가보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몇몇 분들은 퍼스트 바이올린이 첫 음을 잡는다라고 알고 계시기도 한데 사실은 이 오보에가 첫 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보에가 가장 먼저 A키 소리를 내어주면 다른 현악기들이 소리를 맞추고 또 그 다음에 관악기, 목관, 금관악기들이 튜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 조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연주자가 아름답게 우리를 통하여 연주하시고 또 다른 악기들과 협주하게 하시어서 정말 놀랍고도 장엄한 이 심포니를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와의 영적 조율은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마음에 염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영적 조율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우리의 영혼의 울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대화이자 하나님과 합치되는 순간을 이루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는 것에 있어서 들숨과 날숨에 비유하여서 기도를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날숨을 통하여서 숨을 내뱉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뱉어냅니다. 나의 탄식도 뱉어냅니다. 나의 슬픔과 눈물을 뱉어냅니다. 그 후에 들숨을 통하여서 숨을 들여 마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이 되는 이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영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육적인 삶은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기도 없이는 우리는 영혼이 메말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게 되는 아침 기도 혹은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본 회퍼가 이야기하기를 내 삶이 흐트러져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스스로가 연약함 속에 있거나 낙담 속에 있는 까닭은 어쩌면 아침 기도의 소홀함 때문에 비롯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내 기도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꾸만 하나님과 합치하는 순간을 이루게 되었을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내 마음의 근심보다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의 기도가 하루의 첫 시작을 하는 기도로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아마 새벽 기도와 아침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그렇지 못한 날과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우리는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창조주의 놀라운 선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선율에 우리의 소리를 일치시킬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유다 왕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랴라는 인물은 역대하를 보게 되면 우시야라는 이름과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특별하게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이 아사랴 왕이, 우시야 왕이 나라의 군권을 강력하게 하였고 영토를 잘 확장하였으며 여러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사랴 왕의 업적을 보게 되면, 겉으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기에 오늘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에서 아사랴 이야기하기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죠.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확장하고 여러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아사랴 왕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자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4절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아사랴 왕이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 이외의 것까지 한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아사랴는 나병 환자가 되어 평생을 지내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아사랴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사랴도 역시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처럼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였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정직한 사람으로서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겼지만 그와 동시에 우상까지 함께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의 습관과 우상을 섬겼던 이 산당이라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습관, 나의 자아, 나의 욕심이 그 자리에 그대로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 아사랴 왕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아사랴 왕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소리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결국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서 그를 내려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 혹은 나의 자아와 욕심을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자리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적인 이치, 그리고 논리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지는 않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가끔은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내가 해결해 보려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나의 방법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여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보아도 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원하십니다. 또한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가장 귀하고 존귀한 가치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리하길 원하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쓰고 있었던 안경이 세상만을 바라보았던 안경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안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으로 우리가 바꾸어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을 그 중간에 대입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또한 내 눈과 세상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자리에, 그 가운데 자리하고 예수가 그 가운데 자리하며 십자가와 사랑이 그 가운데를 자리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분명 다르게 보이게 될 것이며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행동과 행위도 분명하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의 능력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세상에 나아가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갈 때 정확한 믿음의 기준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더욱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자 저희들 기도하는 것을 힘쓰길 원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언제나 조율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연주할 수 있도록 연주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시고자 하는 소리가 나를 통하여 온전하게 소리가 내어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과 조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더욱더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기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간 하길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소명과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세상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나의 작은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성장케 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에 그러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놀라움과 또한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